마태복음 11장 11절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다 이렇게 불립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래서 그 선지자의 모든 선포와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세례 요한의 선포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의 등장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구약이 완성되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를 하시면서 15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셨죠. 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이 즐겨 하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시는 것이겠죠. 성경이 분명히 예언하셨는데 선포하셨는데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 시대를 기준으로 하면은 메시아가 오신다 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이제 곧 다시 오신다는 그 메시지를 향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 모든 선지자들, 모든 예언자들의 선포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한마저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아니, 어제도 나누었지만은 그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 거예요. 불안이 생겼습니다. 그럼으로써 들은 말씀이고 또한 자신이 선포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과연 이루어졌나? 마음이 흔들릴 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히려 들었더라면은 그 들은 말씀을 믿고 믿었더라면은 그 믿은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 세대를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지 장단에 마음대로 춤추는 세대. 그게 바로 오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기 장단에 맞춰서 판단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하는 것을 앱솔루트한 이 궁극적인 판단에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어떨 때는 기쁘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슬프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옳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아니다 그랬다가 지 마음대로 행하는 세대가 바로 오늘의 세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내 생각대로 내 판단에 미루어서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 말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뜻에 비추어서 판단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만이잖아요, 불만. 내 생각하기에는 이게 맞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데 목사가 그렇게 하질 않아. 모든 것들이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고 비판이 되는 것.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여러분, 어디 세상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게 아니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돼요. 내 생각과 판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오히려 순종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써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른 판단,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쁨이며 감사죠. 내 중심이 되면 비판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면 그 반면에 감사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며 또한 주님께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오늘 하루의 삶을 살고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위하여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